인간의 동의를 얻어 마음의 죄를 추방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마음의 사단의 정부가 정복되고 굴복되는 것은 성령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이다. 죄를 깨닫게 하며 인간의 동의를 얻어 심령으로부터 죄를 추방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리할 때에 마음에는 새로운 법이 자리 잡게 되는데 속박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왜냐하면 영혼의 자유가 사라질 때만이 죄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온갖 깊숙한 비애와 불행을 경험하셨으므로 그분의 사랑에는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는 힘이 있다. 성령의 능력을 그분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그 타락한 상태에서 끌어올리사 영원한 실체에 고정시키셨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사람은 자신의 가장 고상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영혼으로부터 죄를 추방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구속함을 받는 사람들이 걸어가도록 쌓아놓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리뷰 앤드 헤랄드 1893페이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며 따라서 자주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의 제약 때문에 모든 장소마다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당신의 지상의 후계자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구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669페이지. 성령의 직무를 제자들에게 묘사하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흥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고취시키려고 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에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어져야 하였으므로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무 소용도 없었을 것이었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성령을 주셨다.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보혜사로서 오심. 성령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간의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야 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곧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분이야말로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유일한 교사이시다.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함께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명령들과 약속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를 깊이 감명시키지 않으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질 영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교육이나 위대한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함 없이는 아무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씨가 하늘의 이슬로 말미암아 생명을 약동하기 전에는 복음의 씨 뿌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성령께서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임하신 것은 신약 성경 어느 한 책도 기록되기 전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느 한 복음 설교도 설교되기 전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의 증언은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사도행전 5장 28절이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모든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어진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라고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주장하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청과 수용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청하는 이 약속된 축복은 그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부터 672페이지. 성공의 비결은 아직도 제자들이 구주의 무한한 재원과 능력을 알지 못할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모든 성실한 기도는 하늘에서 듣는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서투르거나 말 더듬는 말을 한마디 없이 완전한 그분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신실과 성실의 길은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요 기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매우 어려운 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그 능력의 근원은 가장 연약한 인간에게도 열려 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들을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만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끼쳐 주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중하게 헤아림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죄인의 비루함을 보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는 당신의 아들을 닮은 모습이 그들 안에 있음을 인정하신다. 시대의 소망 667페이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주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어졌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함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하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의 일을 봉사하는 데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율법대로 생애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얻기 위하여 강하신 자, 그리스도를 붙는다면 그분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권고에 의지할 수 없다.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주실 것이다. 상황들은 우리를 지상의 모든 친구로부터 분리시키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의 하늘을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고 붙들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영적 지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대는 더 이상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더 이상 유리를 통하여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예수께서 약속하기를 보혜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셨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 진리의 광범위한 영역을 펼쳐 보이셨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전이나 금원과는 다른 예수님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시대의 소망 670페이지. 뿌리는 가지를 통하여 가장 먼 장가지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적 능력의 흐름을 전달하신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한 시들어버리거나 부패할 위험은 없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가지에 달린 향기로운 열매 가운데 명백히 나타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연합 없이 그리스도와의 요양적인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신앙 고백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풍성과 행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지 보일 것이다. 과실을 맺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가지들이다.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분리되는 것은 죽은 가지가 예증하는 것처럼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다.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 한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거나 또는 분리와 연결이 무성한 그런 결합이 아니다. 가지가 산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된다. 뿌리에서 가지로 생명과 힘과 과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가지는 살 수 없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 예수께서는 엄숙하고도 친절하게 농부의 의도를 설명하셨다. 가지를 치는 일은 고통을 유발할 것이지만 칼을 대시는 분은 아버지이시다. 아버지께서는 난폭한 손으로나 무관심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땅에 늘어지는 가지들이 있다. 이것들은 덩굴의 땅의 지주에 붙지 않도록 잘라버려야 한다. 그것들은 하늘로 뻗어나가야 하며 그들의 지주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과실로 가야 할 생명의 수액을 빨아들이는 과도한 잎들은 잘라버려야 한다. 태양에 치료하는 광선이 활동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 웃자란 것들은 잘라야 한다. 농부는 과실이 알차고 더욱 많이 열리도록 하기 위하여 해롭게 자란 가지는 잘라버린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품성의 거룩함과 자비와 동정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된 그와 같은 생명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밟는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살 것이다. 그대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 안에서처럼 동일한 열매를 생산한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그리스도의 지원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677페이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의 영광으로 여기신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실패하나니 즉 저들은 예수께서 저희를 직접 또는 개인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허락은 그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버리라. 그 허락은 모든 회개하는 범죄자를 위한 것이다. 정로의 계단 52페이지.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58페이지.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행위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정로의 계단 62페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스스로 높일 까닭이 없다.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신앙이다. 정로의 계단 63페이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말씀하신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을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시키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십시오. 사단이 죄를 들치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데 반해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한다. 산상보훈 영한 27페이지.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도 들림을 받은 뱀에게서 니고데모가 배웠던 그 같은 진리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무수히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의존한다. 그들은 예수를 쳐다보고 그가 오직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분부를 받을 때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외친다. 시대의 소망 175부터 176페이지. 우리는 죄인의 결수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즐겨 생명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 받게 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저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보라, 세상을 죄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성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시편 40장 8절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시대의 소망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 그분의 무한히 값진 의의 선물을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풍부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시도록 모든 능력을 그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신 기별이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것은 큰 음성으로 선포되어야 할 것이며 대량으로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수반하게 되어 있는 기별이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론도 웅변도 아님. 이론과 웅변의 설교는 듣는 자로 그 웅변과 이론 정신을 빼앗겨 진짜 필요한 진리는 잊어버리게 하고 체험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감흥이 사라지고 나면 필요한 하느님의 말씀은 조금 더 마음속에 남지 않으며 아무 소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소개하되 율법과 복음이 요구하는 바를 분명히 가르치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을 말하라. 우리 구원의 대장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증거하시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애원자로서가 아니라 승리의 기념물을 차지할 권리를 가지신 개선자로서 증거하신다.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그의 공로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저자와 편집자에게 보내는 전면 154부터 155페이지.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또한 매매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구원을 살 수 있는데 이는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 얻을 수 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대가 즐겨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죄를 버리기를 요구하신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실물교훈 9장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세상에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의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르는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실물교훈 9장 105페이지.